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성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공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신들을 너희에게 것이라. 보라 저희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잘 지내셨어요?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성탄, 대강절, 대림절 지내면서 대림절의 대강절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을 제대로 누리고 또 전하면서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재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대강절을 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오신 예수, 그분이 오실 예수로 어떤 분이라고 했던 그분과 정말로 말씀대로 그런 분이신가.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또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어떤 존재적 어떤 그런 자리에서 잘 작동이 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란 말에서는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만은 또 다가 아니죠. 그분이 분명히 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실제 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기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음의 말씀, 사단의 권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삶의 어떤 그 환경적 관계가 파괴되었던 것을 회복시킬 자가 오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 말씀 속에 이 말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면서 좀 맞틀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심, 능력이나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의 무한하심이 예수 안에 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 믿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이나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이 빼고
석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점검해 보는 어떤 그런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무한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 삶의 사람으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역사하는 구체성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막연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놨지만은 정작 그 사람의 삶에 가보면은 전지전능이 아니라 무지무능의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이 자기의 삶에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제화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하는 한마디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낮고 천한 자리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느냐? 그것도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자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인 구유에 태어나는 짐승의 박통에 태어나는 거기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셨고 모든 사람보다도 더 낮은 어쩌면 짐승보다도 더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삶의 실제화, 구체화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한하심이 구체화된 모습으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탄절만 절기로 보내는 것이지 내 안에서는 성탄이 안 되고 있는 사람하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뭐예요? 그 말을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고 직분이 중직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김수현 집사보다 내가 더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뭐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니까. 목사니까 뭐 대충 할 수 없어요. 잘하는 척 하는데 뭐예요? 알맹이는 대충 하는 것만 사람보다 더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죠. 독사의 자식, 독사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자식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봐도 저 자신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 관계가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문득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라겠어요? 여러분 식으로 다 생각하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만 아세요.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고 나쁘게 생각하거나 삐딱하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그전에도 이미 성취된 사람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만 그 해석이 나와 있진 않았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
실행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바로 그게 누구에게 실행되느냐면은 요셉에게 이제 임마누엘 사건이 지금 적용이 돼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적용됐던 걸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임마누엘 이 적용이 요셉에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임마누엘이 적용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또 어떻게 임마누엘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입니다. 1장 18절로 25절까지 임마누엘 사건이 적용됐던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내어내지 아니하고 많이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경고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서오지 않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를 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식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로 오실 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임마누엘 무슨 뜻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임마누엘과 같으냐는 거예요.를 질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뭐 오늘날은 우리에게서는 성령님이 되시겠죠. 함께 계시는 예수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이신 분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라고 하면은 그 성령 안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 천지 창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면 어떤 의미를 두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보면 요셉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예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가 태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뒤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방박사들 찾아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뭔 오해를 하기 쉽냐면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은 나 일이라고, 나 하나 일이라고 하는 그 산수 개념을 도입한다면 나 일 플러스 성령 임마누엘 예수 일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나에 덧붙여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 하니까 나 플러스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예수를 부르는데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임마누엘로 예수를 찾아왔던 예수님을 보면은 요셉 1 플러스 임마누엘 예수 1 아니라는 걸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니 19절부터 같이 읽고 19,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뭐까지 합시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요셉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일인 요셉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정원만 했는데 벌써 뭐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다. 그런 어떤 그 자기 정원한 마리아를 볼 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임마누엘 예수로 오실 예수님은 그 나의 생각에 플러스가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려면 1 플러스 1이 아닙니다. 빵 플러스 1이에요. 내가 빵이 안 되면 일이 경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나 일을 굉장히 중요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작동을 하려 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끊으려고 생각했던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임마누엘 예수는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라고 막 이야기 싸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모습 보십시오. 물론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나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또 한 사람 누구죠? 한 사람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남자들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자들 합치고 아이들 합치고 어른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뭘?
서너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스럽죠, 그죠?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모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야, 나 이러다 천국도 못 가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갈 그 나라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못 누리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도 이미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 다음의 세대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되거든요. 그게 사사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진짜 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맨날 이제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겪게 되는 인생을 겪다가 죽겠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살려줘요. 또 조금 살만하면 또 어떻게 돼? 또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하고 그냥 분리된 삶을 사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뜻은 나가 있고 임마누엘 예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오면은 나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속에 오시면은 예수가 나를 전체 통치하고 나는 없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 없어지고 예수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저 자신도 의문스러워. 순간순간 내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기절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 우리가 주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비상경 터지고 막 혼란스럽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혼란스럽더라고. 완전 던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임마누엘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각자 입장은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은 다 다르겠죠. 근데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예수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이름은 걸고 나가서 또 나가도 또 똑같은 데만 나가는 거 아니죠, 그죠? 한쪽은 여의도 나가고 한쪽은 강화문 나가잖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 그럼 그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는 똑같은데 왜 자리가 딴 데 가 있을까? 중요한 건 여기 가 있냐 저기 가 있냐가 아니에요. 갔느냐 안 갔느냐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안 갔죠? 안 가도 괜찮아. 안 가는 것 때문에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앉아 있으면서도 임마누엘 예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집안에 앉아 있어도 임마누엘 예수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고 하는 건
여기 갔느냐 저기 갔느냐가 아니라 나 속에 임마누엘 예수가 있느냐를 예수는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임마누엘 예수가 오면은 나는 뭐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나에 있던 일이 반드시 없어지게 되는 게 임마누엘 예수의 모습이다.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있어요.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셉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식은 안 올리고 했는데 임신이 되어 있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여자들만 계시니까 남자가 딴 아들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왔어. 실감나게.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사람 마음으로 손들어보세요. 뭘 말씀드리려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윤리적 관계를 넘어서는 게 임마누엘 예수의 의미예요. 임마누엘 예수가 내 속에 작동이 되면은 윤리 도덕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 요새 또 윤리적인 어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 아이를 임신해가 있을 수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섭섭해할 수 있죠. 그때 보면 배신감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나가 전해가 되고 예수님이 일이 되니까 받아들이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수용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수용력이에요. 왜? 내게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 관계에서도 수용하게 돼요.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런 측면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예수가 내 속에 작동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또 하나 뭐냐면은 당시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앞에 드러내가지고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율법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믿어지면은 나에게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다 수용될 수 있고 걸리적거리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첫 번째부터 걸려. 내 생각이 안 맞아. 물론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윤리나 율법보다도 더 강하게 작동되는 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윤리나 도덕도 사실은 자기 중심에서 나온 것들에 불과해요. 윤리 속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하려고 하는 속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뭐예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보여주고 싶은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의미인데, 함께 하시면서 하는 게 뭐예요? 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하고 한다면 내가 재료가 되고 예수님이 일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 안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현대판 세계는 제사장 바리새인 그런 모습이라. 근데 어쨌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고, 오신 목적은 예수, 그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 중심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구원되는 게 뭐예요? 내가 제로가 되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처럼 일이 다시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사실은. 율법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고 애를 써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올라와 이래도 되잖아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올라와 종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이 진리는, 복음은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함께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1차적으로 죄인데, 그 죄의 종류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경험한 임마누엘 사건에서 볼 때는 자기로부터의 구원이고, 윤리 도덕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율법주의로부터의 구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됐나요? 오늘 듣고 끝나지 말고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이 삶 속에서 정말로 임마누엘 예수를 누리는 또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요셉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 어떤 나타나는 임마누엘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은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다 하는 말 해보면 앞에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의 그 사건이 내가 생각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밤에 잠자면서 들었잖아요. 뭐 꿈을 꾸면서 들었든지 환상을 보면서 경험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잠자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무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싶은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해가 있으니까 아,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분명히 잘못 들었어. 맞아, 잘못이야. 그래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배가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꿈에서 환상이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것조차에서 그것을 뭐예요?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임마누엘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임마누엘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앞에 19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의로운 거는 뭐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다. 그거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한 게 자기 양심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죠. 자기 개인이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이 되고 자기가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니까 밤에 그 현몽했을 때 그 현몽한 말씀을 내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현몽하심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무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없고 하나님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는데, 그런 삶은 어떻게도 가능하냐 했을 때는 자기 안에 자기가 0.1도 인식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일로서 살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일이 자꾸 줄어드는 게 언제 줄어듭니까? 내가 죽을 때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 태어나게 하셨지만 죽음의 자리로 보내요. 죽음의 자리에 갈 때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돈이나 뭐 재능이나 뭘 가졌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0.00001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직면의 최고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죽으면은 이 땅에서 임마누엘 예수를 누리며 살다가 임마누엘 예수를 계속 사는 거고, 내가 그래도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고서야 임마누엘 예수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 물론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뜻 소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어쨌든 오늘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요셉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들을 재점검하면서 나로부터 자유하고 윤리도덕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알게 하셨기에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
그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6장